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17절. 14장 12절부터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믿음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요. 우리가 지금 아멘의 삶, 이 아멘 시리즈 오늘 6번째, 아멘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한 능력,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은사와 연관된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14장에서 다루는 것은 예언과 방언, 이제 주로 이 두 가지를 다루면서 그 사이 이제 통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기도 하지만 은사의 주된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26절 한번 봅니다.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당시 고린도 교회, 1세기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형태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모이면 찬송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계시도 있고 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좀 많은 혼란들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방언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언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문제, 예배와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26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덕을 세우라고 하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은사가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6절이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하고 혹은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할 때에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예배 공동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말씀과 감사하는 말을 할 때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성도들이 함께 아멘하는 이 아멘의 공동체는 자기의 유익보다도 먼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가 아멘을 통해서 하나의 스피릿을 가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해서 주님께서 문 밖에 있었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를 상실했어요? 아멘을 상실한 교회예요. 지난 주일날 시편 72편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우리가 교회가 아멘을 외칠 때 이 아멘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14장 3절에 보면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언.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가 예언 이야기하면 좀 너무 혹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언한다 그러면은 마치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처럼 예언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실제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 교회 안에서 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은사가 되었든지 간에 특별히 이제 신유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드러나는 은사거든요.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깨뜨려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지도를 받지 않아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신령하고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알아. 내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있어.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를 깨뜨려요. 근데 예언이 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예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방언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그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데 있다. 방언도 덕을 세우는데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워요. 근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신령한 척, 자기가 마치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기는 마치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어떤 위장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그 본분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예언을 한다고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예언의 내용은 3절에 보면 권면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언은 권면과 위로다. 다시 한번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는 사람은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예언한다고 해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29절 봅니다. 29절. 14장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 다음에 31절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지만 무질서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 그럼 이제 저를 주목하세요. 그러면 예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한다고 하면, 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간섭을 받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다른 어떤 곳에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예언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예언을 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한국 교회 안에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아마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방송을 예측하는 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아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고 하면 은사를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아요.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눈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를 거부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의 유익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유익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은 교회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둘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데 14장 2절에서는 방언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2절 봅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왜냐하면 영으로 무엇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만 갖고 있는 비밀을 아무에게나 쉽게 이야기합니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아무리 담임 목사님하고 가깝다고 해서 담임 목사에게 자기의 지나간 과거의 비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어쩌면 비밀은 내가 죽을 때까지 비밀을 가슴에 묻고 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비밀은 함부로 누설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누설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내 안에 안정감이 깨어진다면 가슴에 묻어두는 게 나아요. 그런데 방언은 내 영이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내 속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내가 방언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비밀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런데 왜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비밀 교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의 오랜 비밀, 가두고 있는 비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비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이야기할 때 이 방언을 방언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언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언을 개인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면 괜찮아요. 방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방언을 1시간, 2시간 하든지 그건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됐던 것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주도 방언이 무슨 말인가 모르고 성도들도 방언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자꾸 말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방언으로 지금 그 예배 시간에 방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 보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절제해라. 통역할 수 없다면 하지 마라. 아무리 성령께서 내 안에 할 마음을 준다 할지라도 네가 통역을 하지 못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너 혼자 하고 기도할 때 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네가 만약에 방언으로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늘의 축복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멘 하겠냐. 그거는 유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그래서 방언에는 통역이 필요하다. 통역을 해야 된다. 이 통역이라고 하는 말이 미국의 존 더반 출판사에서 출판한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라고 하는 신약 신학 사전이 있어요. 신약 신학 사전이 있는데 그 신약 신학 사전에서 이 통역에 대해서 해설을 하기를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일, 그게 바로 통역이다. 근데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 그대로 보면은 설명한다, 더 분명하게 표현한다, 혹은 번역하고 해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예언, 방언, 통역을 같이 공통점을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권면, 메시지, 혹은 축복,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아듣기 쉽도록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몇몇 사람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면 거기 어떻게 아멘 하겠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관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은 몸소 경험하고 주께 받은 계시, 다메섹 이후에 주께 받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특성을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교회는 아멘을 외쳐야 돼요. 아멘 할 때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안에서 예언은 강단을 통한 메시지로 대체되었어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에서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아무리 예언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그 예언은 포기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배치되는 예언은 아무리 내가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예언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왜 쉬운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라, 다 알아듣도록 해라, 이유가 뭐예요? 단순한 예언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권면이 되고,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이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는 그 말씀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축복할 때에 어찌 아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근본된 목적은 성도들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통일성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한 번 더,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알아들어야 아멘을 하죠. 내가 이해해야 아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멘 해야 돼?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듣는 사람 그냥 아멘 해. 이해되면 아멘 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아멘 하지 말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해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찌 아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선포하실 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실 때 알아들었다면 너희가 아멘을 하고 그 아멘을 통해서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어라, 하나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아멘 시리즈거든요. 만약에 옆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하면서 옆 사람이 아멘 하는 거기에 내가 도전받고, 이 사람 이렇게도 아멘 하는구나. 나도 한번 아멘 해야지. 그래서 옆 사람의 아멘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해봤어요. 아멘 해보니까 나도 교인들이 아멘 할 때 나는 아멘 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을 때 마치 나 혼자만 소외된 것 같고 나 혼자만 떨어지는 것 같고 나는 제외되는 것 같았는데 아멘 해보니까 나도 이제 교회에 하나가 됐구나, 지체가 되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걸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조금 유감스러워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이 우리가 같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 되고 통일성을 이루는데 아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어찌 아멘하리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찌 아멘하리요, 이 말은 알아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멘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 고린도서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그렇게 동의했지, 나도 동의해. 너도 그렇게 믿지, 나도 믿어. 너도 그렇게 될 걸 확신하지, 나도 확신해. 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알지, 나도 알아. 그게 아멘을 하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시카고에는 참 이 가을에 기러기가 정말 많습니다. 거기 호수가 많아서 하루에도 하늘을 쳐다보면 기러기가 때를 지어서 V자를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걸 하루에도 수십 번 봐요. 이 시카고의 가을 하늘은 정말 맑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기러기가 하늘을 날면서 침묵하며 날아가는 기러기 한 마리도 없어요. 기러기가 하늘을 나면서는 그렇게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맨 앞에 기러기가 그게 힘이 가장 강한 기러기입니다. 맨 앞에 기러기가 가면서 날갯짓을 할 때 그 날개로 인해서 공기의 흐름을 타고 그 뒤에 기러기가 그 흐름을 타고 가요. 그래서 맨 뒤에 나르는 기러기가 제일 약한 기러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기러기가 그 중간 기러기인데 앞에 가는 기러기가
날다가 힘이 소진되면 앞에 기러기가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뜬 기러기가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면서 끼우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에게 용기 주는 거예요. 나 잘 가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힘내. 우리 같이 가는 거 맞지? 우리 지금 하나 되어서 가는 거야. 우리 지금 목적지가 있어. 우리 글로 가야 돼. 힘내. 너 지금 너 고마워. 네가 앞에 있어서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격려와 용기와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 하나가 되어서 가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 주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축복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겠습니다는 주님께 대한 보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래,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너 알아들었어? 아멘. 됐어.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너 그거 이해하니?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그거 받아들입니다.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 소통되는 게 대화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알아들었다는 건지 못 알아들었다는 건지, 이게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그저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반응도 없고, 그러고 있다면 주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그래, 마음에는 원이로되 삭신이 약하구나, 그러실까? 아니면은 야, 좀 반응 좀 해봐라. 너 알아들었다는 거야, 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그래요. 대화할 때 알아들었다면 알아들었다고 서로 눈을 바라보고 얼굴 보면서 서로 고개도 몸짓도 끄떡끄떡 하면서 그래야 대화할 맛이 나지.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담배나 뻐끔뻐끔 피우고 텔레비나 보고 신문이나 보고 너는 짓거리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러면은요, 그 소 귀에 경이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벽 보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과 사는 분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과라도 대화해야지 살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우 같은 사람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산다고. 목사님, 저는 곰이 좋아요. 곰발바닥, 곰쓸개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멘은 축복을 공유합니다. 아멘 할 때 축복을 공유하는 거예요. 다시, 아멘 할 때 축복을 공유해요. 제 서재에 이 조그만한 어항에 새우를 키워요. 이 새우들에게 먹이를 주거든요. 먹이를 조그만한 거 딱 떨어뜨려서 안에 쏙 집어넣으면요, 새우들이 아멘 하고 달려들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몰라요.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흩어져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달려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고 달려드는데 멀뚱멀뚱 눈 뜨고 쳐다보고 똥싼 강아지처럼 그러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그저 아멘 하고, 내가 아멘 하면요, 옆에 졸던 사람도 깨요. 얼마나 피곤해서 줬는데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멘 하면 알아서 같이 깰 텐데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은 뭐를 공유한다? 축복을 공유한다. 예언 속에,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통해서 그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은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은 내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향한 계획,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눈부신 축복이에요. 화려한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아들으면 아멘 할 수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아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안 해도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콘센트가 있어요. 교회 곳곳에. 여러분들 집에도 콘센트 있죠? 콘센트 있는데 콘센트가 있다는 말은 지금 전기가 그 집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전기장판을 가지고 왔는데 집에 가지고 와서 이 전기장판에 플러그를 꽂아야 되잖아요. 꽂으면 전기가 콘센트를 통해서 전기가 흘러와요. 그러면 전기장판이 따끈따끈해질 거예요. 그럼 추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전기장판 갖다 놓고 그 옆에 갖다 놨다 하더라도 꼽지 않으면 그 전기가 내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왜 개인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느냐? 이유는 개인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사람의 야망이지만 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을 내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아멘 할 때 그 아멘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믿음의 콘센트를 가게다 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와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원리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멘을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공유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왜 교회를 축복합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요. 교회는 이 세상 만물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밥 주고 떡 주고 직업 취직시켜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 때로는 그럴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해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고 절망하던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병이 많았고 예수 믿을 때는 근심 걱정 많았고 예수 믿을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의욕도 없었고 예수 처음에 믿을 때 교회 올 때는 온통 다 짜증이었고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화를 내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달라져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할 때 그냥 어디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설교하는 목사님 한 분도 없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려면 신구약 성경에 설교할 데가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또 설교할 게 없어서 성경에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또 설교 쉽게 하는 또 세미나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통해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 맡겨주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주간 내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살이 날 정도의 몸살이 날 정도.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권면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실지
누구 한 사람 개인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예언적인 성격이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지 그걸 담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재미있는 이야기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털어는,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털어는 용기 주고, 털어는 일으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 불러서 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자기 일 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 주시는 축복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함께 전진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으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성, 통일성, 하나됨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멘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알아들었냐? 아멘해라. 너 이해했냐? 아멘해. 아멘하면 이 축복이 너의 축복이 되어지고, 아멘하면 이 비전이 너의 비전이 되어지고, 아멘할 때 주님께서 계획한 이것이 너의 계획이 되어져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교회에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하지 못하는 거, 뭐 때문에 못한다고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아멘하며 하나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성경은 중요한 부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중요한 부분에서 그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듣는 것은 이거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 어떨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만약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면 내가 아멘하지 못함으로 이 축복에서 내가 소외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나에게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받고 내 가슴으로 받아서 주님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합니다. 아멘. 교회 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통일성에 내가 하나가 되고 함께 갈 때 그 축복의 공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지럽고 험난한 시대에 거룩한 불씨를 되살려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의 불씨를 살리라는 말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함을 일으키는 너희를 통해서 미래 시대에 일으켜 세워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역사회를 넘어서 글로벌 시대로 가라. 아멘입니까? 지역사회를 넘어서 글로벌 시대로 가라.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곳에 가면 리더가 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글로벌 시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가라.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대에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라.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축복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되고, 그 말씀 들으면 힘이 나고, 나는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나는 비록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은지 결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멘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는 축복은 이건데,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나에게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말 좋은 것, 이것보다 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감히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그것,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할 때, 그 축복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 할 때 그 축복이 플러그를 통해서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할 때 교회는 감사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불평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목장 예배 자꾸 왜 오라고 그래. 나 좀 내버려 두지. 여러분, 교회에서 아멘한 것 목장으로 돌아가서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경험을 나누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서 아멘할 때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삶에 깊게 들어가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목자하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목원들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목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높아심에서 말씀드려요. 극복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함으로 인해서 축복의 공동체 안에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전에 감히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요. 긍정적인 믿음이 새로워져요. 낙심한 자 일으켜주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내게 임하는지. 나보다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더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실수하고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덮어주세요. 감싸주세요. 아멘입니까? 자기가 제일인 척 하는 사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통일되는 이걸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그런 목장, 그런 파일랜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아멘 속에 감추어 있는 신비한 능력, 아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한 능력, 그것은 아멘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간다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굳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 짜내고 사람들이 잘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 교회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그 7교회가 모두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7교회가 전부 특색이 다 달라요.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색깔이라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죠. 이단들이 그 말합니다. 왜 똑같은 성경을 읽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콩나물 가지고
식구들이 감기 걸렸다면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뿌려서 콩나물국 먹어요. 그 콩나물 속에는 열을 내리는 해열제가 들어있대요.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에는 똑같은 콩나물 가지고 콩나물을 잘 삶아내서 무쳐서 맛있게 먹어요. 어떤 사람은 그 콩나물 가지고 샐러드에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해먹는 요리 방법이 달라요. 근데 왜 똑같은 요리 안 하냐고? 그 질환이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그 교회에 주시는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획일화시키려고 하면 이단적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멘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내가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교회가 모세가 이끌던 광야교회가 왜 실패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광야교회는 광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어디 가냐, 왜 여기다 텐트 치냐, 그거 물어보면 돼요?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 물어보면 모세도 대답할 게 없어요. 구름 기둥이 여기 섰는데 내가 어떻게 해? 불 기둥이 여기 멈췄는데 난들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왜 물었는데 내가 텐트 치게 했냐?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모세한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가 물이 있든 없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아멘 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었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멘 속에서 우리 교회는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랬는데 우리 이 교회 어머니가 이 교회는 이렇더라.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가는 도정하고 우리 교회가 가는 도정이 달라요. 목적지는 같지만 그 길을 가는 교회 구성원이 다르고 그 교회 특성이 달라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던 곳이지만은 그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내가 아멘을 외칠 때 그 안에 내가 하나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내가 붙들고 함께 갈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또 하나의 영적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나와요.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민을 갔어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가지고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아서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오미가 과부가 됐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쁨은커녕 슬픔이 됐어요. 그러다가 아들 둘이 하나씩 죽어나갔어요. 자, 남편 죽었죠? 아들 둘 죽었죠. 베들레헴에 있었더라면 혹시 안 죽었을까?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남편이 살았다면 내가 아들을 또 낳아서 너희들의 남편으로 주겠지만 남편이 죽었으니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재혼하겠냐? 나는 이미 늙었는데 그러니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 만나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너희들이 어찌 결혼해서 나에게 왔다고 해서 너희들의 이 좋은 때를 슬픔 속에 살도록 하겠니?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어요.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면서 슬퍼서 우는 건지 돌아가라고 해서 좋아서 우는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할 때 참 그 시어머니는 좋은 시어머니다. 그런 생각. 또 한 시어머니는 미쳤어. 왜 보내? 죽을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 그런 시어머니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오미는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남았어요. 얘야, 내 동서도 갔으니 너도 가거라. 나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니? 내가 너를 데리고 너 그 외롭고 고독한 인생 사는 거 내가 어떻게 보겠니? 너도 돌아가. 그랬더니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니 절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이미 시집 와서 이 집에 시집 와서 내 호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형님은 갔으니까 형님은 새 인생 살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조국, 나의 조국으로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그림자처럼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묻힌 그곳에 나도 묻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 만난다면 시어머니들 행복할 거야. 무서워서 아멘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며느리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그 가정 행복한 거예요. 그 가정의 축복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래 네가 아멘 했으니 그럼 가자. 그리고 고향으로 왔어요. 오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나오미 기쁨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야 기쁨이라 하지 마. 나 슬픔만 겪고 왔어. 나 지금 슬퍼. 남편 죽었지, 두 아들 다 죽었지. 저 며느리 이방인입니다. 모함 여자니까. 저 이방 여자 하나 데리고 내가 오는데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냐.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룻을 보고, 네가 어쩌면 이방 여자인데 그런 생각을 다 했니? 네가 어쩌면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네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니? 네가 어찌 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네 시어머니의 공동체를 너의 공동체로 삼겠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첫 해에 농사를 지을 땅이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추수밭에 가서 벼이삭 주고 떨어진 이삭 주워다가 시어머니 공기하고 베푸는데, 그 땅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소문난 대로 이 젊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추수할 때 밭에다가 한 움큼씩 일부러 떨어뜨려. 그리고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놔. 그것은 나그네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추수한 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얼마나 이삭이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고 농사지은 이삭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막 주워가지고 오니까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돌아와서 어머니 왔더니 글쎄 세상에 오늘은 이삭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야, 그 밭 주인이 누구냐? 모르겠는데 알아봐라. 이름 한번 알아봐라. 가서 그 다음날 알아보니까 보아스입니다. 돌아와서 어머니, 그 주인 양반 이름이 보아스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 집안의 대를 물릴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서 2차 저차 해가지고 보름달 달 밝은 밤에 거기 추수하고 있다가 거기서 함께 그날 밤에 있다가 보아스가 너 왜 여기에 누워있냐?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우리 가문을 뒤를 이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 네가 그래서 그러는구나.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감당하마.
그래서 보아스와 재혼을 했어요. 재혼하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 여자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슬픔의 근본 덩어리였던 시어머니,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공동체, 나의 공동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이 룻에게 축복하셨어.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리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여기에 룻이 아멘 했을 때 영적인 기쁨을 공유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교회와 함께 아멘 하십시오. 교회에 주시는 축복에 아멘 하십시오. 교회 주시는 비전을, 나의 비전을 붙들고 아멘 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기쁨을 공유하게 되어지는 신비한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할수록 은혜는 풍성해집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하면 아멘 할수록 은혜가 더욱 넘치고, 아멘 하면 아멘 할수록 축복이 더욱 넘치고, 비전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꽃이 피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아멘한 사람들의 이야기, 형편과 환경을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아멘을 외칠 때 그 축복의 공동체에 내가 합류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면에 우리에게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성에 이어서 아멘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아멘을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비전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지난번 집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놓칠 수 없어요. 하루 1시간씩 기도하며 지나가는 10년은 기도 없는 지난 10년과 비교할 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접거리에 다가서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멘을 통해서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아멘할 때 함께 아멘하고, 나의 아멘 때문에 옆 사람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연약해 쓰러져 있던 사람이 아멘을 할 때 다시 힘을 얻는 이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속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 아멘 속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교회 주신 축복을 공유하는 능력, 교회 주신 비전을 공유하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나의 삶에 쓰러지고 무너졌던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내가 아멘할 때 교회 주신 축복이 내 아멘의 플러그를 통하여 교회 주신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